너와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기 보이는 저 예쁜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시면 절대로 바람 피지 않겠습니다. 만일 바람을 피운다면 하나님이 저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어요? 그런데 이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그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또 남자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죠. 살다 보니까 바람도 피우게 됐어요. 그래서 남자는 처음에 두려웠으나 조심스럽게 바람을 피웠는데 그런데 죽지 않는 거예요. 남자는 용기를 내어서 그 후에도 몇 번 더 바람을 피웠답니다. 3년이 흐른 어느 날 그 남자는 출장차 배를 타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탄 배가 큰 풍랑을 맞게 됐어요. 막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난간을 붙들고 마음속으로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또 기도도 못했죠. 뭐가 떠올랐냐면 자신이 옛날에 하나님과 함께 기도했던 약속의 기도가 떠오른 거예요. 바람을 피우면 죽이셔도 좋습니다라는데 오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이렇게 됐나? 그러면서도 한 가지 희망이 드는 생각은, 아니, 나 혼자도 아니고 이 배에 100여 명이 넘게 탔는데 설마 하나님이 나 하나 죽이려고, 그 약속 지키시려고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함께 죽여 가라앉히지는 않겠지 라고 희망을 가지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 남자에게 딱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너 같은 놈 100명 모으느라 3년 걸렸느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어느 날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너 착한 아이가 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니? 아버지의 이 근엄한 질문에 아이가 머리를 숙고 대답합니다. 예, 약속했어요. 착한 행동을 하지 않고 나쁜 행동을 하면 회초리로 20대에 맞기로 약속했지. 이 아버지에게 풀이 죽은 채로 아이가 답합니다. 예. 그런데 어머니에게 거짓말도 하고 물건도 훔치고, 안 되겠다. 약속대로 오늘 그 약속 이행하자. 종아리 걷어라. 그러자 아들이 갑자기 고개를 빳빳이 들고 아빠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예, 아빠. 하지만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니 아빠도 약속 지키지 마세요. 무슨 얘기예요? 약속을 아들이 지키지 못해서 20대 회초리 맞기로 아버지하고 약속했는데 자기도 약속 못 지켰으니까 아버지도 그 약속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때리지 말라는 거죠. 이해가 안 되셨군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바라보면 어쩌면 우리 삶 대부분이 그 살아간다는 것, 삶 자체가 약속으로 이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그렇죠. 다 하나같이 다 약속인 거예요. 국가와 약속에 따라 우리가 세금도 내고, 또 오늘처럼 대통령 선거 투표도 하죠.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 오늘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마 선출이 될 것입니다. 국가와의 관계뿐만이 아니지요. 우리 일상의 삶 모두가 사실은 이런 약속으로 이루어진 삶을 우리가 다 살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7시 반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도 하나의 약속이죠. 지난주에 주보에 광고도 했고 문자로도 알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약속에 따라 7시 말에 와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회사에서 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상의 삶이 다 그래요. 계약을 맺는 것도 그렇죠. 계약에 따라 서로가 책임을 이행하고 다 약속으로 이루어진 삶을 우리가 다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를 구성하는 모든 삶의 모습이 이 약속으로 이루어진 삶을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 결혼한다는 것도 사실은 약속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 법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약속을 우리가 계속해서 일평생 지켜나가는 거예요. 한 가정을 이루고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며 함께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약속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 약속의 무게감을 너무나 잘 느낄 때도 있어요. 그 무게감을 너무나 잘 느끼면서도 또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게 약속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약속에 관한 말 중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약속은 태산처럼 해놓고 실천은 두더지 둔덕만큼 한다. 약속은 많이 하지만 실제 그 약속을 지키는 과정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약속을 잘하는 사람은 잊어버리기도 잘한다. 모두 다 약속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폴레옹은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고 해요. 약속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다. 얼마나 약속한 것 지키는 것이 어려우면 이런 말을 하겠어요. 다 약속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수많은 약속들로 이루어진 삶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여러분 그 약속들 다 지키면서 살아가시나요? 때로는 지키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가족과의 약속이 그렇고요. 이웃과의 약속도 그렇고요. 심지어 제일 많이 어기는 약속이 뭔가요? 바로 나 자신과 한 약속을 우리 너무 많이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요. 약속들로 이루어진 삶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지금 내가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한 약속은 무엇인지 먼저 잘 알고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무슨 약속을 했는지를 알아야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은요, 이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도요, 우리 무수한 많은 약속들을 하죠. 하나님과의 약속에서부터 교회와의 약속도 그렇고요, 우리 구역원들과의 약속도 그렇고, 여전도 회원들과의 약속, 남성교 회원들과의 약속, 신앙을 주제로 한 자신과의 약속에 이르기까지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도 보면요, 굉장히 많은 수많은 약속들로 이루어진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약속들을 어떻게 다 지키며 잘 생활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우리의 신앙 그 자체는요, 우리의 신앙 그 자체는 아주 커다란 약속 위에 세워진 삶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의 발밑에는요, 그래서 사실 아주 커다란 약속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가요? 우리 그 커다란 약속 위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서 있는데 그 약속이 무엇인가요? 우리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부르지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구약, 신약 다 어떻게 쓰냐면요, 한자어가 저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 같은 경우는요, 옛구에 맺을 약, 언약, 맺을 약자를 씁니다. 옛구에 맺을 약, 말 그대로 옛 언약인 거죠. 신약은 뭐예요? 새로운 신에 맺을 약이에요. 새로운 언약이에요. 새로운 언약. 한자 뜻 그대로 하면요, 옛 언약, 새로운 언약, 그것을 합쳐서 우리는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자체가 사실은요, 구약과 신약으로 불리는 커다란 약속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신앙의 삶은요, 이 커다란 두 개의 약속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게 우리의 신앙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험을 들거나 할 때 보면요, 어떻게 합니까? 보험 약관을 통해 우리가 다 확인을 하고 나중에 서명하지 않아요? 그 보험 약관을 보면요, 굉장히 길고 많고 복잡해요. 글씨도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그 여러분 다 읽으면서 계약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수많은 계약들이 보험뿐만 아니라 수많은 계약들이 사실은 이런 약관을 놓고 우리가 계약을 맺는 거죠. 사실은 꼼꼼히 하나하나 다 그 계약들을 읽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계약들 모두가 나와 보험회사가, 나와 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꼭 지켜야 될 약속들을 다 거기에 기록한 거거든요. 보험이 그래요. 보험 약관의 내용이 다 일종의 약속들인 거죠. 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 사이에 지켜야 될 약속에 대해 아주 길고 복잡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보험약관이에요. 그 약관에 따라 보험가입자는 매월 약속된 일정액을 납입하게 되고 보험회사는 그 약관의 약속에 따라 보험 지급 대상이 조건이 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 성경도 그런 약속의 책이라는 거예요. 계약 당사자는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약속을 기록한 것, 그것이 바로 구약 신약이라 불리는 성경이죠. 오늘 우리 본문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에서는요, 바로 그 두 개의 커다란 약속 중에 하나인 구약의 약속에 대해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구약의 약속, 어쩌면 인류 최초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약속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 본문일 거예요. 우리 다 함께 27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오늘 우리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문구는 바로 이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모세의 중재를 통해 지금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기 위해서 아주 길고 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셨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오늘 본문 34장에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스스로도 굉장히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말씀을 우리가 정독해 오지 않았습니까? 창세기부터 쭉 되돌이켜 보면 그 내용들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요. 그리고 거기에 인간도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와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눈과 눈으로 서로를 마주보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순간, 그 시간들이 나누었던 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함께 만나며 정말 복된 시간들을 보냅니다. 우리가 그토록 하기를 원하는 천국의 모형이 사실은 천지창조 초기에 있었던 에덴 동산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곳에서 어땠나요? 아담과 하와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되죠. 최초의 인간 아담의 불순종으로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부터죠. 그때부터 우리 인류 조상들은 길고 긴 죄악의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그때부터 어떻게든지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마음 먹으셔. 어떻게 하면 죄악으로 물든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을까? 그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인류 구원 프로젝트. 첫 번째 계획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노아를 통해 단숨에 이루어지는 홍수 대심판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방법을 이루셨어요. 그러나 그 방법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주 하나님은 길고 긴 또 다른 두 번째 하나님의 인류 구원 프로젝트를 시작하십니다. 그건 누구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가셔요? 아브라함을 찾아가. 그리고 그를 정말 무작정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구원하여.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찾아가셔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찾아가 또 다시 언약을 맺어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누구를 찾아가요? 이삭의 아들 야곱과도 언약을 맺으셔요. 그리고 이후에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애굽에 이루어진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전체와 하나님은 이제 언약을 맺으셔요. 그러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출애굽시키시고 이곳 시나이반도 남도 시내산까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200만이 넘는 이 백성들을 인도하신 거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결국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들과 함께 613개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 지금 최초로 언약을 맺고 계신 거예요. 그 전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는 개인과 하나님과의 그런 계약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전체와 지금 하나님이 계약 맺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때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아마 하나님은 창세기 아담과 하와 함께 있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기억을 떠올리셨을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순간을 그토록 기다리셨던 거예요.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하시고 두 번째 인류 구원 프로젝트를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된 그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이 구원의 결정, 이 본문 34장을 통해 지금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 거죠. 우리 다시 한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인류 최초로 지금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고 계신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인간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지금 언약을 맺고 계신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지금 하나님이 언약 맺고 계셔요? 27절 우리 영상만 보여주실래요? 27절에 보면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지금 무엇으로 언약을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보험계약서 약관을 보고 계약하듯이 하나님이 지금 계약서 보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그 계약서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우리가 출애굽기 19장부터 쭉 읽어왔던
그 율법 613가지 율법의 말씀이죠. 이 말들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의 말들의 뜻대로 지금 계약을 맺고 계신 거죠. 이 말들의 뜻대로. 그런데 그 말들이 어떤 말들이냐? 27절 앞부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지금 613가지 율법의 말씀들, 그것을 지칭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이 말씀들을 계약의 원본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계약을 맺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출애굽기 19장부터 쭉 살펴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부른 뒤에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모든 말씀들, 613가지의 모든 율법의 말씀들이 사실은 지금 그 말씀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계약을 맺고 계신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8절부터 28절까지에 있는 말씀 중에서는 그 613개의 말씀들 중에, 율법의 말씀들 중에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뽑아서 다시 한번 핵심 요약 언급하셔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8절부터 진행된 말씀이에요. 우리 18절 말씀들, 하나님이 무엇을 그렇게 중요시 여겼는지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조를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말씀의 내용은 뭘 지키라는 거예요?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죠. 우리말 번역은 그냥 무교절을 지키되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히브리 원어 직역 그대로 하면 에트 하그 함마초트라고 해서 무교병의 절기들이란 뜻이에요. 무교병의 절기들, 즉 무교절에 주로 먹는 음식이 무교병이죠.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간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 무교절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받습니다. 그런데 그 절기를 언제 지키느냐? 오늘 우리 본문 18절에 의하면 아비벌에 지키라고 되어 있죠. 아비벌은 유대의 종교력을 말하고 그 종교력으로 몇 월 달이냐? 1월에 해당해요. 1월. 그러니까 1월. 그러니까 신년 정월에라는 뜻이겠죠. 정확하게는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 무교병을 먹으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무교절 절기입니다. 1월 신년 정월이기는 하나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유대력 종교력, 유대 종교력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종교력이라는 말의 의미는 종교력으로 지켜지는 절기죠. 그래서 실제 달력상으로는 인력이 1월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 이 6월절을 지키는 아비벌은 몇 월 달에 해당하냐면 3월에서 4월 사이에 해당합니다. 출애굽 당시 가나안 원주민들이 사용하는 달력으로도 7월에 해당하는 달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말 말 그대로 유대 종교력이었어요. 전혀 1월의 시기는 아닌 거죠. 태양력으로도 음력으로도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사용했던 민간력으로도 절대 1월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를 1월로 시작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율법의 절기로 명령하셨어요. 즉 이때부터를 신년 1월 달로 정하라고 명령하신 거죠. 그럼 그때가 언제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으로 이 세상에 나온 때, 바로 출애굽 원년 그 달을 이스라엘 유대 종교력 1월 달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은 아비벌, 즉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을 지키는 절기, 그리고 바로 그 무교절 절기 바로 앞날, 그러니까 1월 15일 바로 앞에 날 1월 14일은 그래서 6월절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서 무교병의 절기들이라고 표현했던 건 바로 이 무교절과 그 앞에 6월절 두 개의 절기를 다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하나로 지칭해서 지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 이어져 있으니까. 6월절이 1월 14일이고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지키는 절기예요.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무교병의 절기들이라고 히브리 원어로 기록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죠. 자, 613가지 율법의 약속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제일 먼저 강조하며 말씀하셨던 그 율법의 절기는 뭐예요? 6월절과 무교절, 즉 무교병의 절기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절기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9절과 20절의 말씀에서는 이 무교절의 절기에 대해 그 내용과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셔요. 우리 다 함께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아멘. 뭐라고 그래요?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첫 태생. 예전 성경에서는 첫 태생으로 번역했는데 히브리 원어로는요 페테르 레헴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페테르는요 구별된 것 혹은 처음 시작한 것이란 뜻이고, 레헴은 자궁, 태 이런 단어예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뜻을 페테르 레헴 하면 뜻이 뭐예요? 태에서 처음 난 것으로 구별한다 이런 뜻이죠. 여기에 원어로는요 콜 페테르 레헴 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콜은 모든이란 뜻이고 리는 전미사로 나에게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해석하면 태에서 처음 나온 모든 것을, 즉 나에게, 즉 하나님에게 거룩하게 구별하라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는 유월절과 무교절 두 절기 중에 무엇을 설명하는 절기일까요? 유월절을 설명하는 절기죠. 유월절이 어떤 절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 마지막 넘어야 했던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죠? 장자의 죽음. 죽음의 신이 그날 밤 애굽 땅 전역을 휩쓸고 가면서 장자, 각 가정의 모든 태에서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가정 유월절 어린 양으로 문설주에 피를 발랐던 유월절 이스라엘 집만큼은 그 죽음의 신이 유월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 죽음의 신을 넘어가서 유월절을 거치며 새롭게 죽지 않고 다시 태어난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생들,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들이 다 이날 유월절 절기를 기념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 구성원들의 장자 초태생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후로 난 이스라엘의 모든 태에서 난 첫 생명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히 구별하여 드린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아주 재미있는 사실도 함께 언급하고 있어요.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영상을 통해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아멘. 나귀의 첫 새끼는 어떻게 하라고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는 거예요. 좀 이상한 말씀이죠. 원래 유월절, 지금 하나님이 강조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고 무교절과 함께 무교병의 절기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19절에 강조한 건 뭐였어요? 콜 페테르 레헴 리, 모든 태에서 난 첫 태생은 다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하여 바치라고 했는데, 그런데 나귀의 첫 새끼, 즉 나귀의 태에서 처음 난 새끼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는 거예요. 즉 이 이야기는 나귀의 첫 새끼는 나귀 새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대신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명령하셨을까? 원래대로 한다면 나귀의 첫 새끼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유는 나귀가 부정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모든 동물들을 하나님이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로 구분하셔요. 부정한 동물의 경우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부정한 동물로 하나님께 제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칠 수 있는 제물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나귀는 이 레위기 규정에 의하면 부정한 동물에 속한다는 거예요. 부정한 동물의 기준은 그럼 무엇이냐?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해야 해요. 그런데 나귀는, 저도 몰랐는데 나귀는요 굽이 갈라지지 않았대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이건 지금 굽이 갈라져 있어요? 갈라져 있지 않아요? 갈라져 있죠. 이건 나귀가 아니라 말의 발굽이에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나귀는 저렇대요.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나귀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정한 동물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필 나귀를 하나님이 이 본문 가운데, 이건 지금 613가지 율법을 다 이미 말씀하셨고 그리고 핵심 요약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걸 요약하는데 왜 나귀를 언급하셨을까? 실제 나귀는 지금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동물에 해당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친숙히 일상생활 가운데 함께하는 동물이 바로 부정한 동물 가운데 나귀가 그 첫째예요. 그 굉장히 유용한 동물이었죠. 일평생 인간을 돕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생만 하다가 결국은 또 죽음도 자유롭지 못해요. 흰놈의 골짜기에 나이 들면 흰놈의 골짜기에 버리거나 거기서 죽였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동물이라 먹을 수도 없고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그 가족을 벗겨서 이용하거나 절대 그러지도 못했어요. 정말 불쌍한 동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뭘 타고 가셨어요?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그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상징적인 의미인데 그 의미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숙했어요. 부정한 동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친숙한 동물이 바로 나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귀를 예로 드신 거예요. 그래서 더 철저히 지키도록 하나님 명령하신 거죠. 빈도수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생활하는 나귀의 첫 새끼가 태어날 확률이 많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집집마다 다 생활수단으로 나귀 한 마리씩은 다 있을 터이니 이 나귀 새끼가 계속해서 첫 새끼를 낳을 수 있는 확률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아시고 더 철저히 지키도록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꺼내서 강조하여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도 뭐예요? 그 다음 말씀 우리 그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그 말씀 다시 한 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0절 말씀 영상을 통해서 읽어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뜻이 뭐예요? 나귀가 첫 새끼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초태생이기 때문에 모든 초태생은 다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하여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나귀의 새끼예요. 부정한 동물이에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어린 양의 첫 새끼로 드려야 되는데 어린 양의 첫 새끼가 늘 때마침 그때 항상 같이 새끼를 낳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어린 양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나귀의 첫 새끼를 목을 꺾어야 된다. 죽여야 된다. 대신할 것이 없다면. 그만큼 철저히 지금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죠. 그렇지 않으려면 혹시라도 나귀의 첫 새끼를 대신할 어린 양을 구할 수 없으면 나귀의 첫 새끼의 목을 꺾여 죽이라고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시고 그리고 이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사람에 대해서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나귀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초태생도 사람의 초태생 즉 장자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었죠. 사람의 아들, 사람의 첫째 아들, 초태생을 제물로 드릴 수 없었던 건 나귀처럼 부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이 사람을 제물로 받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대속했다는 의미는 12지파 중에 아예 레위 지파를 따로 띄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일상의 삶에 생업에 종사하지 않아요. 오로지 성막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봉사했고 그리고 실제 각 가정에서 각 지파에서는 장자들을 대속해서 속전을 내도록 하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명령이 뭐예요? 우리 20절 다시 한번 영상 띄워주실래요? 그리고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마지막 부분 빈손으로 시작.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이 명령은요 이어지는 말씀들 속에 더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계셔요. 21절에서 안식일 규정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리고 22절에서 77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죠. 우리 다 함께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정절을 지켜라. 사실은 오늘 18절과 함께 이 22절 말씀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말씀이죠. 안식일도 지켜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1년의 3개의 절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셔요. 첫 번째 절기는 뭐였어요? 무교병의 절기들, 즉 유월절과 무교절 꼭 반드시 지키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하나님께서 힘주어 말씀하셨던 절기는 77절과 새말에 지키는 수장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세 가지의 절기, 즉 유월절, 무교절이 포함된 유월절, 77절, 수장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 지금 하나님이 강조하여 말씀하신 거죠. 자, 77절은 우리가 잘 아는 밀의 수확할 때를 가리킵니다. 밀 수확. 지금의 우리도 이 77절 지키죠? 무엇으로 지키나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우리의
추수감사주일에 해당해요. 그런데 조금 뉘앙스나 개념이 다르죠. 우리는 맥추감사절과 추수감사절 중에 어느 절기를 더 열심히 잘 지키나요? 추수감사절을 더 잘 지켜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반대예요. 맥추감사절을 더 잘 지켜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주식은 쌀이 아니라 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밀의 수확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밀, 빵을 주식으로 하는 식단은 부식이 그렇게 풍성하지 않아요. 우리는 쌀 자체가 맛이 없어서 부식이 풍성하지만 밀은 그렇지 않아요. 빵만으로도 맛있기 때문에 밀을 주식으로 하는 데는 밀이 그 외에 부식들이 많이 발달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맥추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쌀을 수확할 때 언제 쌀을 수확하죠? 우리 가을에 수확하죠. 그것처럼 이 맥추절이 밀의 수확일이기 때문에 이 맥추감사절을 굉장히 크게 지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도 수장절에 지키기를 해요. 수장절로 가을의 추수에 해당하는 수장절을 지키지만 이들의 부식은 중동이고 사막이고 그렇게 많은 부식들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 수장절, 가을 추수절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은 맥추절기가 더 크고 수장절은 더 작은 의미로 다른 의미로 수장절을 더 많이 지킵니다. 자, 어쨌든 크게 지켜야 되는 세 가지 절기가 그럼 뭐예요? 유월절, 무교절을 포함한 유월절, 그리고 맥추감사절에 해당하는 칠칠절, 그리고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수장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그래서 꼭 지키라고 명령하셔. 그럼 어떻게 지키느냐? 23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이 오늘 언약의 핵심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맺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613개의 이 말씀으로 이루어진 약관들을 다 이미 주셨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세 가지, 최소한 1년에 3번만큼은 세 번의 절기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나아오라는 거죠. 6월절, 7절, 수장절에 그때는 하나님 전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그럼 뭘 들고 나와야 돼요? 무엇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어떤 걸 가지고 나와야 돼요? 초태생의 제물을 가지고. 초태생의 제물. 거룩하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초태생의 제물, 모든 태에서 난 첫 번째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는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렇게 이 언약을 맺고 계신 것일까? 하나님이 가난하셔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태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나님이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언약을 맺으신 것일까요? 꼭 1년에 3번 초태생의 제물을 들고 하나님 전에 나오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사실은 여기에 있죠. 24절 말씀.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도 함께 영상을 통해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기에 있었던 거죠. 구약, 하나님과 인간이 맺었던 구약, 오래된 약속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개의 커다란 절기를 말씀하시고 이 세 절기는 하나님 앞에 초태생의 제물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명령으로 계약 맺고 이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죠. 1년에 3번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런데 설 때 빈손이 아닌 초태생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말이 그렇지 1년에 3번 이스라엘의 각 남자라고 했는데 이 남자들이 사실은 가족과 함께 움직여요. 가족과 함께 움직이고 성전에 들어갈 때만 남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자신들이 1년 동안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초태생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과정은 그렇게 단순하게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하루거리도 아니고요. 몇 날 며칠을 계획해서 준비해서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일상의 모든 생업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삶이에요. 일상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소중한 제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쉽지 않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 빈손이 아닌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이고, 1년에 3번씩 집을 비우고 생업을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땅을 든든히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 약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맺기를 원했던 거예요. 비록 에덴 동산과 같은 꿈과 낙원의 관계는 못될지언정 가나안이라는 축복의 약속의 땅을 매기로 하나님이 최소한 이 약속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키겠다라고 하나님 스스로도 여기에 언약을 맺으셨던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손이 아닌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생업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그 땅을 든든히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맺고 언약하신 축복의 언약의 말씀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언약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따라서 이는 오늘 이 본문은요, 하나님의 대이스라엘 축복 선언이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1년에 3번 모든 이스라엘 남자가 자신의 삶의 거처를 떠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안전하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고 계셨던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약속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하셨던 거 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 약속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 그 약속의 진짜 의미를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도록, 때로는 그 약속이 너무 버겁기도 하고 때로는 그 약속이 너무나 우리의 삶을 옥죄는 것 같아서 불편하게 여기기도 하고 꼭 반드시 이래야만 되나 의심도 들겠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하나님이 맺으셨던 그 약속의 의미를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 약속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배가 고프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손에 재물을 드시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 것들을 구별하여 재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일 주일에 나오고 수요 기도에 나오고 매일 새벽 제단을 찾고 우리가 주의 성전을 나와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일상의 삶의 거처를 떠나서도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우리의 약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 우리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먼저 나서서 기쁘게 지켜야 될 하나님과의 약속 아닌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동안 하나님과 해오셨던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 기쁘게 하나하나 다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